우리 이제 삼구화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1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기초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방법이 뭔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였는데,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기초다. 이게 없으면,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자다,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나는 믿어, 예수님도 나는 믿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소유주로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목적은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병 나면 병도 고침받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이런 것이지, 그 예수님이 꼭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도움이 될 뿐이야. 그러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좀 거시기 하네요.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요. 기독교 교인일까요? 교인이 아닐까요? 교인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헷갈리십니까? 아니죠. 분명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거듭났다 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권력, 출세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어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살아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기를 시작했다면 뭘 그분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 요걸 가르쳐 줘야 돼요. 10년을 다니고 좀 과장해서 20년을 다녔어도 그냥 주인을 바꿔본 경험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기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막 그러면 요새 교인이 어디 교회 오겠냐? 교인을 늘리려면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인은 원래 적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적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숫자만 본다면 이단들 숫자 많아요, 적어요? 이슬람 숫자 많아요, 적어요? 그럼 거기 많아서 이슬람 숫자로 먹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고백이 없어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거기가 진리입니까? 신자보다 불신자가 지금 더 많아요. 그럼 불신자가 진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숫자에 속지 말라. 근데 대개 이제 교회 이렇게 나오면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해요. 세상에 주인을 바꾸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당신 얼굴 보고 나오는데 왜 자꾸 주인을 바꾸라고 그래? 난 당신 따라서 온 거야. 지인, 서로 알고 지내는 이 관계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 자, 이제 기초를 닦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기초가 닦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기초가 닦인 거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3과는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한번 해봐. 교회의 기초,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출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교회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의 시작은 주 예수님께 있고,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시는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3과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 나는 모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닐 콜.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나는 모든 교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교회를 목회해 왔는가, 이런 고민이 그냥 곁가지 고민이 아니라 나의 아주 의식을 전부 점령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의 어떤 변곡점에 와 있구나.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쭉 올라왔다가 쭉 이게 내려가는 그런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참 회자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게 좀 그냥 좀 세게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기로에 있구나.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탁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암병이 서서히 진행되니까 자기가 암이 걸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와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닐 콜이라는 분도 지금 교회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몰락한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 많은 일들이 일어나 가셨다. 유다에게 팔리셨다.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았고 환호하던 군중들에게서는 버림을 받았다. 사형 판결을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했다. 장례가 끝났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반복해서 예고한 고난과 죽음, 부활을 성취하셨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거듭 믿지 않았다.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는 가냘픈 삶을 근근득생 이어갔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하셨다. 결코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만한 어떤 모습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교회의 기초가 되기에 실로 제자들은 보잘것이 없었다.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그 반전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 첫째, 성령으로 출발.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월절 후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을 지켰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고난받으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주가 오순절이다. 오순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때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목격했다. 갈릴리 출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10가지 이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에 관심 있는 헬라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언어가 나뉜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언어가 통합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열방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종말적 예표이기도 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다. 그 교회 모습이 환상적이다. 파죽지세의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 교회 곧 남자만 5,000명이 더해진다. 놀랍지 않은가? 120명에 3,000명이 거기에 5,000명이 더해지다니.
8,120명 대교회로 성장하다니 흠모할 만하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직 한 가지, 성령의 강림으로 가능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 무엇은 능력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도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늘 위로부터 오는 생명,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진정한 교회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할 일이 있을 뿐, 진정한 교회는 태어날 때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찌 해보려고 시도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건 동시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성령께서 낳으셨다.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기도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넘버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룬 공동체, 공동체가 이긴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이로운 모습은 성령 강림만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나눈 것은 마음뿐이 아니다. 다 함께 했다. 이것 역시 기적이다. 성령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룬다. 성령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는 강력해진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필립 얀시가 말했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회가 지독한 핍박 속에서도 건재한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공동체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난을 당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다. 동료들에게로 갔다. 동료, 당신에게는 이 동료가 있는가? 값싼 친구만 있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만 잔뜩하지 않은가? 아니면 만고 풍상을 견디면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스크럼을 짤 수 있는 공동체가 당신에게 있는가? 당신의 영적 생사가 거기서 갈린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과장이겠는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들과 함께 사도들이 기도한다. 그때 일어난 기적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를 결속시킨 것은 고난이다. 중국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인 1940년대 중국 교회는 4분 오열되어 있었다.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높은 담을 쌓고 있었다. 혁명을 성공한 후 공산당이 교회 지도자들을 노동 개조소에 보냈다. 그곳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되자 교리와 신학의 차이는 사소한 것이 되고 말았다. 고난 앞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심지어 가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가 벽돌 굽는 벌을 받으면서 외부로 이런 편지를 비밀리에 보냈다. 우리는 여기서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을 직면하면서 결속될까 아니면 해체가 될 것인가? 잠옷 궁금하기 짝이 없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공동체가 있는가? 함께 추나 추동을 보낼 동료가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볼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못 배운 부모예요. 그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아버지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그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다면 그 아들하고 아버지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에게 해서 저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만들어 보려면, 이게 교회를 정말 꿈꾼다면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땅 날라가고 건물 날라가고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남을까? 천막 칠 땅도 없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산시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땅을 저렇게 장만하고 역사를 자랑하면서 온양온천역 뒤에 이렇게 좋은 위치를 이제 선점하고 이렇게 왔는데 해보자고 하다가
대출 못 갚아가지고 땅 날라가고 건물 달 날라가면 누가 손가락질을 내 코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 내 귀에 소리가 들려. 그러면 뭐 잘난 척 하더니 꼴을 줬다. 아니 누구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은 없어요. 그때 그 소리가 들려 그냥 막.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교인들이 남을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힘든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온양온천교회 혹시 위치가 좋아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제 이제 1박 2일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4분들하고 모여서 세미나 다 마치고 임원들 마무리하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리 교회가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대. 보니까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막 꽃도 하고 그냥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꽃밭을 너무 아름답게 가꾸셨구나. 나는 너무 분주해가지고 꽃도 못 쳐다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같이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쁘대. 나 꼬는 질문 아니니까요. 나 실제 들은 질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너무 넓대. 우리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도 그냥 좁은 게 아니라 좁아 터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그분이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그런데 자기네 교회는요 엄청 비싸대. 이 땅하고 건물이 아주 너무너무 비싸대. 그래서 주차장 한 대, 2대 될 때를 넓히려면은 아주 그냥 엄청 비싸대. 여기 와도 보니까 막 너무 부럽대.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구나. 혹시 예배당 위치가 오고 가기 좋아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 찬양이 좋아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 예배가 좋아서 오신 분 계세요? 참 묻기 좀 민망한 얘기지만 혹시 말씀은 설교를 말하잖아요? 설교가 좋아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럼 설교 안 좋고 위치 거시기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온양온천 교인이 아니 말이 꼬이네요. 저는 너무 다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막 천지사방에 다 소문이 팡팡 날 것 같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우두커니 앉아있는 건 나 혼자만 같아요. 여러분 그 고독을 아세요? 잠을 잘 못 자요. 예배당 여기 마당에 와가지고 예배당만 뺑뺑뺑뺑 돌아요.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1억 명 이상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 지도자를 만났대요. 그 지도자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요 시진핑이 불러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진핑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삼자교회하고 지하교회하고 합치고 너를 최고 지도자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 합치자. 근데 자기는 대놓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의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누가 들이닥치더니 자기를 이 검은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끌고 가서 한층 두드려 패더래요. 그 한참 있다가 또 끌고 가서 또 두드려 패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 일은 두드려 맞는 겁니다. 제 후계자는 35입니다. 나이가. 그런데 지금 저 중국이 법이 그렇게 바뀌었대네요. 그게 이 지하교회 교인들은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됐대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35살짜리 그 후계 지도자에게 물었대요. 아니, 이게 5명 이상이 이제 못 모이는데, 이거 1억 명 이상이나 되는 이 지하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35살짜리가 이 목사님에게, 한국에 가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드디어 우리 중국 교회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가 더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되는 게 두드려 맞는 게 목회자의 임무라면 여러분 목사 한 수 받으려고 할까요? 정말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회로부터는 너무나 넘치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 매를 맞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도한다고 이 목회한다고 누가 여러분 머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끌고 가서 두드려 패드냐? 그것도 아닌데 아니라면 뭘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 이번에 강사님을 6분 세웠거든요. 아주 젊은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강사를 했는데 6분이 한결같이 귀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께서 오신 이유,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신 이유,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성령이 임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이상적인 생각, 즉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사실, 이 점에서는 실패한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 교회는 가야 한다.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연못이 아니라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 한다. 강으로 바다로 넘쳐야 한다. 고이면 썩는다. 흐르면 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아니었다. 성령의 놀라운 소통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타민족과의 교류가 약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기민하고 솔직하게 움직였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증인으로 흩어진 것은 소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는 사역의 범위를 유대인으로 제한하였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세상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지 않았는가? 베드로는 그 멍에를 메기 싫었던 것일까? 베드로의 경직된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환상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면 그가 얼마나 골수 유대인이 잘 보여진다. 게다가 야고보 사도가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이 많았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 다른 이방 지역교회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은 받으면서도 수고한 바울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사마리아에 간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이었다. 앞서 가야 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도들이 각 나라로 갔다.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 불과 4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채 지금은 성지순례 코스로 남아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듣고 난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첫 교회 출발지인 예루살렘의 교회의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교회 시작. 성령의 강림.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교회 시작이고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면서 너희는 여기에 그냥 있지 말고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예루살렘 교인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임도 바라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주를 은빛 날개 타고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회가 교회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온양온천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창립 43주년 기념 집회 셋째 날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